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셨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맡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왕이 됐지만 우상 숭배를 이어갑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자기가 왕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남유다로 보내면 남유다의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를 왕에서 쫓아낼까 봐 남유다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안에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가짜 성전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독려합니다.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의 정책을 따라서, 우상 숭배 정책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죠? 가장 이름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아하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책망을 했어요. 악한 사람을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왕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고집해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역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럼 남유다는 어떤가? 여러분,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갑니다.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남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라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지만, 북이스라엘보다는 적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인데, 남유다는 1개의 지파, 유다 지파.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레위 지파, 이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조를 이어갑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인데요. 여러분, 그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왕조가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바뀔 뻔한 적이 있었죠. 아달랴 때문에. 이 아달랴가 뭡니까?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아들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자 급기야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남편을 휘두르다가 남편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잡고 아들을 휘두르다가 아들 죽자 급기야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 동안 뭡니까? 이제 아들을 하나 이 다윗의 씨앗을 하나 숨겨놓고 키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을 이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역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아달랴를 쫓아내죠. 그죠? 아달랴를 쫓아내서 다시 다윗 왕조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는 결국 다윗의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런데 남유다도 역시 망했어요.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남유다 역시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왕들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왕들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을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가장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가장 경건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냐? 이제 우상 숭배를 때려부셨다는 거죠. 우상을 때려부셨다는 거죠. 우상을 때려부순 것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뭘 했냐? 산당을 때려부쉈어요. 산당을. 이 남유다에도 여기저기 지역에 산이 있는 데마다, 언덕이 있는 데마다 산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산당들을 때려부순 거죠. 여러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당들이 여기저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산당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때려 부숩니다.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에요.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이 두 사람이 때려 부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대단했다는 거죠. 요시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따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결국 이제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키려고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바로 그 경로 때문이라. 그래서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요시야가 그 므낫세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뒤집어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므낫세는 몇 년을 다스렸어요? 55년을 다스렸어요. 므낫세는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55년을 다스려요. 55년. 이 55년 동안 완전히 이 남유다를 완전히 망조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나타나서, 요시야가 16대인데 므낫세가 14대거든요. 므낫세가 14대. 그다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15대. 이 아몬 왕은 얼마 안 했어요. 얼마 못 했어요. 그다음에 이 요시야가 16대인데 16대 왕인 이 요시야가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만든 이 망조를 다시 뒤집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에 나타났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망해요. 요시야를 중심으로 요시야 때 급격하게 약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20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왕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3명이 한 명씩 한 번씩 왕을 해요. 17대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뭐예요? 아들. 그 다음에 18대 왕이 아들이에요. 18대 왕이 아들. 그리고 20대 왕이 아들이에요. 20대 왕이 아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이제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요시야의 아들, 마지막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라를 뒤집지 못하고 결국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를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했죠.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선대왕 아하스가 벌려놓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실로암 수로를 만들어서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노력해 갑니다. 히스기야가 유명한 사건이 바로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 아시리아의 그 사내립의 침공을 막아낸 게 놀라운 역사였잖아요.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뭡니까? 히스기야의 노력도, 요시야의 노력도 결국 이제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하질 못해요.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아시는데 요시야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을 다시 들기 시작하죠.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지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요. 다만 심판이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17대 왕, 18대 왕, 20대 왕이 각각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결국 이제 586년에 결국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히스기야의 노력도, 요시야의 노력도 그걸 어찌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까 말한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냐?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경건하던 왕,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병들어 죽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줘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린 아이 때 왕이 됐거든요. 히스기야의 업적 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망조 국가로,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완전히 이끌고 가는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무너뜨린 산당들을 므낫세가 다시 다 지어요. 다시 다 복구를 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뒤집어요. 나라를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그 문화를, 우상으로 가는 문화로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거치면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죠? 북이스라엘처럼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국가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산당을 만들고 가나안의 신 우상숭배를 본받아서 결국 남유다도 우상숭배의 길로 갔던 것이 결국 멸망의 길이었어요.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만민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야 합니다.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개혁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 개인 하는 건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타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무당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제약이 많고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과제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